아름다운 주의 동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제목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70년, 앞으로의 80년, 앞으로의 90년, 앞으로의 100년의 꿈을 꾸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농어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의 구성비가 참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농어촌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는 이 농어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를 지칭하느냐면은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 12명의 제자들을 그냥 제자로 써먹자라고 그런 맹목적인 그런 마음으로 12제자를 선별하고 고르시고, 그리고 그 12제자를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제자로서 써먹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바로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야기 중 한 토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그런데 그 겨자씨는 작지만 싹을 내고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싹을 내서 어느 정도 큰 식물이 되고 더 커서 이제는 꽃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 위에 새들이 둥지를 지을 수 있도록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 시대의 꿈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꿈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꿈을 기대하고 계실까? 내가 꾸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인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꿈은 어떤 꿈을 기대하고 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이 힘든 시대, 참 깜깜한 이 시대를 주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는 현실,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전부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앞에 미래가 없다라는 현실,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을 때 장성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장성에 가면은 우리 교회보다도 사이즈가 더 큰 교회가 있죠. 저는 우리 지방에 가서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장성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옆에 있는 두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장성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로 인하여 이 세계가 하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위대한 일들, 큰 일들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위대하고 큰 일들은 반드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들었던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을까요? 예수님? 아니었어요.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이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이 하는 말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포함이 됐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건넵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 만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큰 분이 내 뒤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자기 뒤에 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뒤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별다른 일에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몇 건의 작은 기적을 행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일도 있었고 로마에 압제되어 있던 자기네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요즘이 그렇잖아요. 요즘 전도하면 전도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합해서 13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단의 적은 무리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세상 속에서 다소 왜소했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반대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도 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큰 사건이 있겠느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점점 패배의식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관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관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겨자씨는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작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농어촌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편견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구성원의 인원이 나이가 많고 구성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농어촌교회가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에 관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겨자씨는 싹을 내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위에 새들이 둥지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이 작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이 동화성결교회가 여기서 어느 순간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한다면은 새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풀 만큼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노력,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들이 다 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여러분 벅차지 않아요? 지난주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벅찼어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어쩌면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성장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한 그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한 그 기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주님은요, 작은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작다는 현실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작은 겨자씨 비유 꿈 이야기 중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현실에 우리는 왜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저기 동화에 있는 작은 교회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장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작은 걸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장성동화 성결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12명,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12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비관주의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한 알의 겨자씨, 작은 겨자씨의 꿈을 이야기하신 이유, 왜일까요? 이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이 위대한 일로 번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 작은 것이 뻥 튀게 해서 콱 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들어온 이 꿈 이야기 전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장에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장.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30절부터인데요. 26절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하기 전에 또 하나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4장 26절부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센스 100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의 것을 잘 알고 넘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가는 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행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씨가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추수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나는 과정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꽃 피어 있네.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네. 꽃이 피는 순간과 열매 맺는 순간을 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서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있는 동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과정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뜨거운 그 여름날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정 이 시대를 잘 능동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그 부흥의 시대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고난. 그 작은 고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참 현실. 이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이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위대한 시작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장성동학교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누구예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장성동학교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주님은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을 부각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작은 거의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는 우리 많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지. 모래알도 작아요. 작은 것을 비유하려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겨자씨냐? 잘 들으세요. 모래알이나 그 다음에 작은 것 있잖아요. 먼지, 모래알, 그거보다 작은 거 있는데 굳이 왜 겨자씨 작은 거를 했느냐?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모래알에 생명이 있어요? 먼지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겨자씨를 하셨느냐?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설령 우리 장성동학교회가 겨자씨 같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름 돋는 교훈이에요. 굳이 먼지도 겨자씨보다 작고 모래알도 겨자씨보다 작을지언정 하필 왜 겨자씨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명이 없고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라날 수 있는 동아성결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크기가 한 1mm 정도 된다 합니다. 1mm. 무게가 한 1mg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1mm의 크기와 1mg의 작은 이 겨자씨가요, 심겨져서 싹이 나서 쫙 일어나면 평균이 1.5m까지 자란답니다. 종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종자는 3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커요? 3m면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더 지붕까지 될 거예요. 큰 나라예요. 큰 나무잖아요. 그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종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m, 그리고 크게는 3m까지 자라난다는 사실. 그 나무에 와서 새들이 둥지를 들고, 그렇게 자라난 장성동화교회에 모든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둥지를 트는 그 날의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로 했느냐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생명력.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봤자 별 이익도 없네. 생기는 거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기독교의 최대 자산, 우리의 최대 자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디딤돌이 되는 최대의 반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그 시작이 어디서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붙들고 있으면 다예요. 그래서 마지막 11명 제자들에게 향하여 남기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골로새서 잘 읽어보십니까?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대주제. 큰 주제. 골로새서의 큰 단일 메시지.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충만하시다.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작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성교회에서 제일 크다. 이유가 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장성동화 성결교회는 장성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요 작은 숫자, 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숫자를 품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동화면이 변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동화 성결교회가 성장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한 날은요 곤란한 지경에 빠져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어린 하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씨름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간질병 걸린 여자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간절한 대답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다. 없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너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적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고백해야 돼. 그런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주님을 통해 우리 장성동화선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축복되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지금은 작지만 우리는 자라날 것이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어느 날 내 삶이 내 이웃들에게 복이 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좋겠다가 아니라 내 지금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삶이,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의 삶이 내 이웃에게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기를 넘어설 때 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 축복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환상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고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겨자 하나의 꿈이에요. 작은 겨자씨의 꿈. 내가 자라나는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여러분 생애에 있으시길, 앞으로 남은 여러분 생애에 이웃들에게 꿈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힘을 나누어주고 용기를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 이 꿈 속에서 민족의 꿈을, 장성동화 성결교의 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거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가지를 내고 기어이 꽃을 피고 기어이 열매를 맺어 새들이 날아와 앉아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작은 겨자씨만큼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만 믿고 잠시 동안 우리 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에서 우리 예수님의 큰 꿈을 보았습니다. 이 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비유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꿈을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세상 속의 삶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겨자씨의 꿈을, 겨자씨 하나의 꿈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